교회는 인적 인프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신대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을 청직으로 세우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영적 부흥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청직이 되는 항상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21년째 역사를 세워가고 있는 경신교회, 우리는 영적 민감함이 결단코 소멸되지 않는 공동체 함께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전도지 활짝 펴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이 가야 돼요. 함께. 한 박자 늦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아멘. 이제 다 활짝 펴진 것 같아요. 교회는 청지기로 세우는 거대한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훈련 시간에 임하는, 어제 군성교위원회 같은 이제는 장병이라고 안 한다네요. 장병이라고 안 하고 그냥 용사라고 한대요. 용사. 장교와 병사를 구분 없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즉 용사가 아닙니까? 교회는 항상 훈련하는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이번 2016년 1월 달에 시행하고 있는 청지기 부흥회를 통해서 경신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 수요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모릅니다. 훈련하는 자세로 임할 때 얼마만큼 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바로 전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반대로 질문하지 마세요. 너는 누구냐 이러시면 안 돼요. 나는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신에게 묻고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자막이 보이면 그대로 한번 소리 높여 소울톤으로 고백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항상 상반되는 두 개의 요소를 놓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큐티는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과 긍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부정입니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항상 성경은 흑백을 우리에게 내놓으면서 펼쳐 보이면서 이처럼 가장 잘 보이게 상반된 것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지워버리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를 연구하다가 신약 성경의 원문은 우리가 헬라어다, 그리스어다, 그리고 히라보다, 영어로는 그릭 하면 다 통일이 되는데 청지기에 관한 기원이 1세기에 기록된 신약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로부터 온 땅에 아주 편만해진 거 여러분 아세요? 여기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에피트로포스 그리고 오이코모노스라고 하는 집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산출해내는 집에 관련된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의미인가? 중대한 일을 맡은 자입니다. 주의대조상과 사람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청지기 부흥회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중대한 일을 맡은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대한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중대한 일을 자신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중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늘 기도의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어가 글로벌 국제적인 언어가 되면서 청지기는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전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에게 가장 쉽게 다가오는 영어 단어가 있다면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하나님의 관리인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매니저 얘기하니까 어디 가서 그냥 레스토랑에 가서 매니저 찾지 마시고 우리가 매니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매니저입니다. 우리가 관리인입니다. 오늘 영 잘 안 될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경신교회 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니, 이건 내가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축복의 기회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은요, 백수를 부르시지 않아요. 분주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리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청지기에게는 청지기 정신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 교회 성도들에게 청지기 정신이 너무 뚜렷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청지기 정신은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그거 은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기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잘 실감이 나지 않으면 구원의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청지기 정신으로 살면 비상식적인 복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지기 정신은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도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벌써 식어버렸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시간도 주인이신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좀 살아날 것 같으네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도 탤런트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지기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셔도 그거 자꾸 그냥 감춰두려고 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지기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국을 세계 제1의 국가로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미국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청지기 정신이 어떻게 그들에게 증명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청지기 정신으로 살던 미국 교회 성도들에게, 즉 청교도 후예들에게는 이런 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소울톤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제 손에 더 많은 시간을 맡겨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맡겨주시고 더 많은 영적 자녀들을 맡겨주옵소서.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청지기 정신이었으니까. 저는 여러분, 이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이 기도의 제목,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제 손에 더 많은 시간을 맡겨주시고 할렐루야, 더 많은 물질을 맡겨주시고 더 많은 영적 자녀들을 맡겨주시옵소서.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가정의 태도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들로 다시 출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영적으로 방광하도록 조사는 안 됩니다. 저는 21년 동안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영적 방황하는 자녀들로 두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복을 미국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게요? 이런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눈물의 기도. 실제적으로 이런 기도가 얼마만큼 그들에게 그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청지기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인류 역사상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라고 할 때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이 감동을 입혀주셨는데 매우 갈릴리 출신이고, 실제적으로 갈릴리는 변방 아닙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갈릴리는 변방 사람들이에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중심 도시인들이 아닙니다. 변방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방 사람인 베드로가 청지기 정신으로
그가 갈릴리의 이와 같은 테두리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인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을 토대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청지기는 반드시 뭐 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중요한 문제 하나. 세상의 종말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여러분, 청지기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경신교회는 대략 교회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런 자긍심을 갖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축적된 기도는 훨씬 더 많은 교회가 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누가 기도를 얼마나 쌓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 내관을 조금 터치하지 않으면, 청지기 부흥회 때 우리 조금 더 모이고, 이게 청지기 부흥회가 아닙니다. 청지기 된 한 사람의 이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청지기 부흥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공동체적인 기도를 축적하고 있는가?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에는 얼마만큼 기도가 축적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 하나를 오늘 좀 펼치는데, 청지기 부흥회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어려워져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두고 꼭 집어서 하는가? 경신교회 담임 목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담임 목사가 여러분 한 사람을 꽉 초점에 맞춰가지고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여러분을 조금 어떻게 하려고 그런 한가한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면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니, 절대로 아니에요. 청지기 부흥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요, 청지기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할 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뭘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지요?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는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완전히 정반대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술에 흠뻑 취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거짓 맹세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부추기면서 실제적으로 정신이 혼미하게 술을 흠뻑 취하게 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주관하는 사람들이 다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에 흠뻑 취한 사람이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반대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이 달라지거든요. 술에 매일 흠뻑 취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니까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는 거 우리 다 들었지요. 몇 개 교회의 성찬식을 할 수 있는 포도즙을 골로새 교회가 전달했다고 했지요. 잊어버리셔야 제가 하죠. 자꾸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진리. 300개 이상의 교회를 향해, 그들은 포도주에 흠뻑 취하던 사람인데 최이상의 포도주를 생산해서 이제는 무알콜 포도즙을 그들이 생산해서 300개가 넘는 교회에 성찬식을 위해 전달하고 공급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에 흠뻑 취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인생과 비교가 됩니까?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분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중요한 문제.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목회자 세미나 때 마음에 담긴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꼭 내일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기도할 자리에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은밀하게 그분을 좀 살펴보니까 밤에 술에 흠뻑 취해 잠에 드니,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에 보면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지만 정신을 차리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문제, 예배는 결단이에요. 매월 첫 주일에 우리 성찬식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정말이에요, 술 끊는 분 많습니다. 할렐루야. 담배 끊는 분 많아요. 정말 많아요. 슬그머니 성찬식에 참석했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된 이런 일들이 얼마만큼 많은지 모릅니다. 자, 기도하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생 숭배자들을 향해 그야말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갔던 초기 기독교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기도의 표지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작. 성경은 우리말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석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들을 조금 해석해 보자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통제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가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기도의 길을 막히지 않게 하라. 중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기도 나오면 큰일 났네요. 일상을 생활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청직이 부흥회니까 좀 뜨거워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날이 많아야 될까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날이 더 많아야 될까요? 너무 어려울까요? 이쪽 줄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새벽기도 나오는 날이 많아야 될까요? 안 나오는 날이 많아야 될까요? 세상에 경신교회 청지기들 앞에 해서는 안 될 그런 질문이죠. 세상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될까? 이 초기 기독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표지를 가졌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실제적으로 초기 기독교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영적 민감함을 더해줄 수 있는 믿음의 해석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아멘. 자, 중요한 문제, 여러분, 기도의 사명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 말고 우리 경신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좀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자꾸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늘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오해 벗어나야 돼요.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을 보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잘못한 많이 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우리 상식으로 통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당부하셨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시대를 구분하자면 1세기부터 3세기까지를 초기 기독교 시대, 그렇게 교회 역사는 강력하게 뚜렷하게 구분합니다. 그때 서로를 향해서 인사했던 여러 인사말이 있는데, 오늘은 좀 고품격 인사로 이렇게 하시죠. 가까이 있는 분에게 당신은 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초보적인 질문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 실패하지 않고 지속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이 헬라어 한 단어가 전 세계를 휩쓸 때, 독일의 소설가 헤르만 헤세는 이런 감동을 받고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하다.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을 보면 표시가 난대요. 표시가 나요. 중요합니다.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것은 더 뚜렷한 증거가 있겠지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사명은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한 율법과 선지자는 최고의 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여기서 주시는 그 최고의 상이 다름 아닌 대접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말하면 인간의 희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천사 중에 인간의 희생을 받을 수 있는 천사로 등장하는 천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희생. 아브라함은 천사를 잘 대접해서 100세의 아들 누구를 얻었지요? 이삭을 얻었습니다. 중요합니다. 롯은 두 천사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그의 약대를 대접함으로 남편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대접한다라고 할 때, 남을 대접한다,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할 때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을 잘 대접함으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습니다. 자, 원망 없이 우리가 서로 대접한다. 그런 교회가 광주광역시에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디에 있을까요? 북구에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영봉동까지 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가십시오. 여기가 영봉동입니다. 경신교회입니다.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는요, 교회를 순례하다 보면 수많은 악기들을 교회에 공급했습니다. 거기 보면 앤드류 카네기, 우리말로 음력하면 안드레. 카네기는 성씨고 안드레는 이름인데, 그가 얼마만큼 돈이 많은 사람인지 상상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접하기를 얼마나 잘했던지 그의 묘비에는 누군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잠들었다. 중요해요. 우리는요, 더 나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냥 한국말만 쓰니까 한국말 쓰는 것도 어려워요. 내가 서울에 살아갈 때는요,
서울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서울말 하는 것이 영어 하는 것보다 어렵더라니까요. 진짜예요. 금방 표시나요. 미국에 있을 때 조금 이제 뭐 어학연수 오는 학생들도 있고 좀 서투른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모이면 반드시 거기에 먹이들 끼고 뭐 대화 오고 가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자기보다 조금만 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입 딱 다물어 버려요. 그럼 영어 안 늘어요. 진짜 안 늘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가 얼마나 역사적인 인물이고 영웅이었습니까? 그런 분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대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서 그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복을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네 번째 청지기에 대한 사명은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 봉사라고 했습니다. 서로 봉사라고 할 때 이 서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판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걷어버리세요. 저는 교회 역사를 거기 좀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수학 공식이 너무 빼곡하게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가 볼 땐 진짜 경신교회 동역자들은 공부를 다 잘하셨을 것 같아요.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어요. 여기에 수학 공식 잔뜩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식이 침투할 수가 없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한번 수학 공식에 잘 접어들어가지고 그 계산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공식 평생 동안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제가 어떻게 적용까지는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서 다리에 힘을 얻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셨다고요. 그리고 걷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내가 뭐 잘 걷고 내가 잘 뛸 수 있는 양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중요한 이 중심 하나가 있는데, 모세가 120년 동안 살면서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력도 쇠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목소리는 늙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과한 욕심일까요? 진짜예요, 진짜. 레알. 하나님, 내 목소리를 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모세에게 시력도 흐르지 않게 하셨잖아요. 저는 21년 전 한국에 다시 귀국했을 때나 지금이나 시력이 똑같아요. 아멘.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욕심이 좀 연약한 분들, 하나님이 100세 시대에 진입했는데 장수하도록 질병을 드러나게 하셔서 만져주시고 고치셔서 장수하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사람이 온전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임명장도 받고 해야 될 텐데, 마지막 결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소울톤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 제가 청지기입니다. 저는 청력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 안 내도 하겠지? 아니요. 얼마만큼 소리를 작게 내는지도 들려오는 사람입니다. 자,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주님, 제가 청지기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엔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경신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섬겼느냐? 우리의 결론은, 주님, 제가 청지기 정신으로 청지기로
경신교회를 섬기고 비상식적인 복을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청직입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이 탤런트, 재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청직이라는 고백을 하는 자에게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